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음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290쪽에 있는 미가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290쪽) 미가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렀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에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오늘도 다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들이 통치하고 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혜성처럼 등장했던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사야 또 호세야 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지자의 슬픈 노래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와 미가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향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은 이전에 다른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든 심판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사마리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미가는 슬픈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표현과 행동은 유다를 향하여 회개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선지자 이 미가를 향하여 반대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를 왜 멸망시키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결코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리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믿음은 결국은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교만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지금 자기들의 삶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있는 참 어리석은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렀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모든 심판이 남유다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애곡한다 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며 애곡하고라는 말은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은 슬픈 일이 있을 때 애통해야 합니다. 이 말은 가슴 아픈 표현이죠. 가슴을 치고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가슴이 쓰리다는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애통을 잘못 이해해서 그저 마구 슬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애통은 정말 큰 슬픔에 갇힌 사람들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의 표현인 거죠. 회개. 미가는 지금 자신의 민족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심판의 채찍에 맞을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애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리를 내고 있는 슬픈 사람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상주들과 함께 우는 자들을 사서 세워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로 슬픈 소리를 내어줍니다. 이 슬픈 소리, 괴로운 소리, 아픈 소리, 그 소리들로 이곳이 지금 슬픔의 장소라는 것을 나타내 주죠. 여러분, 이 소리가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래서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깨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 이 하울링한다 그러죠. 먼 산을 향해서 자기의 소리를 드높입니다. 타조의 울음소리는 그 어떤 새보다도 슬프다고 하죠. 미가의 슬픈 마음을 통하여서 그 민족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미가의 마음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도 같은 꽃 같은 슬픔입니다. 유다의 죄악과 징벌의 결과로 멸망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끝까지 같이 슬퍼하고 있는 이 미가,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며 그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몸과 마음의 소리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예언자적 통찰력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임박한 멸망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임박한 멸망을,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남유다까지 이른 그 완벽한 멸망. 여러분, 이 미가의 슬픔은 개인적인 슬픔이 결코 아닙니다. 민족의 슬픔입니다. 그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대표적인 성읍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빌과 사안한, 그리고 벳에셀의 파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티끌에 굴러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몸을 대굴대굴 굴르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빌은 단아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 땅이
처참하게 침략으로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질 것입니다. 멸망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지금까지 세워진 이 도시가 멸망한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전쟁으로 멸망한다는 것은 민족적 자존심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짓밟혀서 그 짓밟은 민족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큰 비참함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이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오늘도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이거 아닙니까? 어찌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못할까? 오히려 자신들의 생활이 정당화되고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습니다. 그저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자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미친 사람의 넋두리로 들리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너만 그렇게 멸망이 온다고 말하느냐? 다른 예언자들도 멸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노아 시대에 꼭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징 행동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마른 땅에, 높은 산에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미친 짓으로 보였겠습니까? 하늘은 멀쩡하고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다 만들 것이지 왜 산 위에다 만드나? 여러분, 모세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들려준 말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을 다 외면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세상이나 사람들은 모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의 사회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이 좋다고 휴일이면 여러분 고속도로가 꽉 막히잖아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일주일에 이틀 나가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육적이고 향락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영적인 눈이 띄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은 그저 아프기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처절하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에 대한 멸망의 선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든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니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성읍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애통해라. 너희들 슬퍼해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둘람이 어떤 동굴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다윗과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쳤던 곳이 아둘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둘람 동굴과 같은 곳으로 피하여 도망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슬픔은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라는 말로 더 확대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픈 일이 생기면, 극도의 슬픈 일이 생기면 자기 머리털을 깎았습니다. 이 애통의 표시를
누구나에게, 특별한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에게 너희들 이렇게 머리를 깎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머리를 깎는 것은 율법에는 금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의 표시로 이들은 머리를 깎습니다. 더욱이 미가는 이 구절에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면 그들이 우상 앞에서 했던 그 행동들을 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도 그렇게 잘 해왔던 것을 너희들 하지 않을 거라는 반대의 표시로, 반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은 죄악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죄악을 범하게 한 그 사회, 그 세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 이 죄악을 일소시키는데, 없애는 데에 전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렸다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도 없었던 것 같이 이 멸망은 말살로 끝날 겁니다. 그 잃어버린 영광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심판받게 될 겁니다. 이 슬픔은 이루 형용할 수 없습니다. 멸망 후에는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은 무너진 성벽 아래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살아갈 겁니다. 민족적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부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와서 너 미쳤다, 너 잘못됐다, 왜 너만 그러냐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만큼은 깨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말씀들을 온전히 깨달아 슬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비록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소중하고 귀하며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겨주시려고 오늘 우리의 호흡을 또 하루 연장시켜 주셨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며 하나님, 세상이 잘못된 희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희망이심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그릇된 자랑거리들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참된 자랑거리들로 이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날을 위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잘못된 길로 갑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포악하여 자신의 길이 어디로 치닫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미가가 노래하는 그 시대처럼 이 시대는 더욱 악하여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깨어있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참된 길이 무엇인지,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릇된 잘못된 희망을 노래할 때 우리는 참된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릇된 자랑거리들로 가득 찰 때 오늘 우리는 참된 자랑거리들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넘쳐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연약함이 있거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있거든 주께서 채워주옵소서.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은혜 속에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를 살아가며 우리가 애달파하는 것이 비단 우리들의 삶의 결핍 때문만은 아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보여주시는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죄악과 아픔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주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우리들의 삶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깨달아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위하여 울라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이 애통과 전함이 하나님 결코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여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작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며 주님께서 주실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걸어갈 때에 풍성하신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실 아름다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하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전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풍성하신
저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변화받는 영혼들이 이 땅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우리에게 관계 맺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품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새 힘을 덧입게 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며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 안에서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다만 주님보다 더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위에 아름답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